같이 한번 인사로 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새해의 첫 헌신 예배로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남노한 옷을 입은 여인이 헌 바이올린을 들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힘이 배가 고파서 그러니 이 바이올린을 잡고 나에게 돈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악기점 주인은 그 바이올린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불을 주었답니다. 부인이 나간 다음에 이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지를 털고 연주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바이올린은 보통 바이올린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고 그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우스 107년 1704 안에 글씨가 그렇게 써 있더래요. 이 바이올린은 100년 동안 행방불명이 되어서 세계인의 음악가들이 찾고 있던 아주 명품 바이올린이었습니다. 2011년에 영국 런던에서 이 경매에서 1721년에 제작한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얼마에 낙찰되었는가 하면은 159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170억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이 부인은 이렇게 엄청난 보배와 같은 170억이 넘는 귀중한 바이올린을 오불에 넘기고 말았어요. 왜 말씀드리는 초도에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이 오불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이거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당회원들,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이거든요.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기도 생활이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하고, 전도하는 일이 행복하고, 봉사하는 일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사는 일이 행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면 모든 일이 뇌도온 것 같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기도 생활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없고, 전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사명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가득 찬 그 교회는 가서 보면은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요. 찬성이 막 기뻐요. 예배가 막 축제 분위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지금 은퇴했지만 은퇴한 지가 지금 14년 됩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이기 때문에 정년이 70이어서 좀 세상은 65세거든요. 제일 많이 해요. 좀 미안해서 2년 먼저 조기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선임 장로에게.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세상 지위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정년 채우세요.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새 사람이 와서, 지금 교회의 모든 정도는 다 되었으니까, 제가 심했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던 교회예요. 재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사람이 와서 새롭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들었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년 먼저 은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은퇴한 지가 14년이 됩니다. 예. 상당히 제 나이가 얼마쯤 짐작이 가지요. 네, 많아요. 그래도 지금도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기도원도 다니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나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내 생명을, 내 건강을 지켜주시느냐 생각하니까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 아직도 할 일이 있어. 사명이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요. 성경도 열심히 봐요.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성경 29장 보고 왔어요. 한 달이면 성경 한번 다 떼요. 제가 목회할 때는 바빠서 성경 그렇게 못 봤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막 말씀에 그냥 내가 막 사로잡혀요. 말씀에 막 들어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래 앉아있으니까 어떤 데는 허리가 아파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뭐. 할 일 없는데 뭐 남겨놓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지.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특별히 교회는 전도하는 것과 영혼 구원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그거 없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 다 잘해도 교회가 영혼 구원 전도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시 않아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전도 못하겠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나는 죽여도 전도 못해. 한 분도 없지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한 사람씩은. 예? 어떤 사람은요 1년에 100명 전도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졌어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시장에서 시장 골목에다가 뭐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100명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달라져요. 놀랍게 막 역사해요. 한 사람의 사명이 이렇게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걸 제가 봤어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보니까 8분 같아요. 맞습니까? 전부 9분? 예. 우리 장로님들만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서 살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첫째는 교회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행복한 가정이 돼요. 행복한 교회가 돼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10가지 무엇이 있어요? 그때 첫째가 보니까 행복이라고 썼어요. 여기도 보니까 행복. 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교회가 행복하면 교회가 잘 돼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나 그거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제가 잘 아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예요. 김우영 목사님이 제가 영등포 있을 때도 그분 청에다가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분당에서 제일 크게 교회를 잘 지었어요. 정년이 돼서 은퇴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김병삼 목사님이 그 후임으로 지금 목회를 잘해요. 젊은 사람이. 예. 나보다도 머리가 더 벗어졌어. 젊은 사람이. 예. 텔레비에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는 전도라고 하지 않는데요. 전도에 무슨 교육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한 달에 1년에 1000명 가까운 신자가 등록을 한대요. 그리고 90%가 안착을 한대요. 그래서 그 새신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거의가 다 만락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행복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만 나면 자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불행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교만하고.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행복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해.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 해. 행복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해. 예? 나 때문에 내 자신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요셉 때문에, 요셉이 종이 아니에요. 보디바이. 그 가정이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면은 요셉 종 때문에 그 가정이 복 받았대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믿음대로 살으니까 종 때문에 그 가정이 막 밭에도 논에도 막 모든 일이 막 복을 받아요.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복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크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요.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요. 근데 나 때문에 교회가 불행하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야지. 예? 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교회가 행복하다는 소문만 나면 돼.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 역사하셔. 저는 동안교회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금년에도 교회적으로도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기만 하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져요. 네. 교회 부흥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돼요. 교회 부흥 자연히 부흥돼요. 왜? 사람은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은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걸 깨달았어요.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고 매맞고 감옥 가고 죽을 뻔한 그런 것들이 절대 불행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아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감옥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도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오늘 부흥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얘기만 몇 가지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잘 여러분들 들으니까요. 제가 심어있던 교회가 안암동 고대 물리대학 후문 맞은편입니다. 길가에 있어요. 거기에서 의정북쪽으로 조금 가면은 미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미아 5동에 영훈고등학교가 있어요. 미션스쿨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요. 주위가 막 변화가 돼요. 학교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학생들이 막 낫고 문제아가 참 해결되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최관아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이 20여 년 동안 이 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제도 많았어요. 미션스쿨에서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막 항의가 와요. 교장 선생님.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최 선생 교장실로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앞으로는 학생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냐고. 그러니까 그 최 선생이 하는 말이,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의 명령이라고. 절대 앞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조용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이 그러대요. 그러면 최 선생님 나 책임 못 진다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학교가 막 변화됐어요. 예? 놀라운 변화가 됐어요. 주변이 변화됐어요. 가정과 같은 학교, 스승과 제자가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 되는 그런 학교,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그 선생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명을 깨닫고 기도가 학교를 변화시켰어요. 놀랍게 변화시켰어요. 그렇게 사명이 중요합니다. 평안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신도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학교도 변화되게 하고 학생들도 변화되게 하고 막 병든 학생들이 막 기도하면 막 권침을 받고 깨졌던 가족들이 막 서로 치유가 되고. 첫째로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명으로 살아요.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예요.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당회원들 수고도 알아주셔야 해요. 예, 알아주셔야 해요. 사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도 모든 일들 앞장서서 이렇게 그 사명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여러 해 전에 인도에 간 일이 있어요. 대리사 소녀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 만나기가 힘들다는데 자연히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인사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분은 은으로 만든 십자가 조그만 거 둘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재물과 명예와 지유, 학벌 등 모든 것을 그는 포기하고 사랑의 봉사자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인물이 절대 잘나지 않았어요. 키도 조그맣고 인물도 참 못생기고요. 여러분들 그 대리사 수녀에 비하면요, 여러분들은 참 인물이 대단해요. 우리 예,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는 데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사명 다하고. 사명 다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하면 책망받아요. 사명 다하고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내 물질, 내 힘, 내 모든 정력을 다 들여서. 그러지 않고는 다 어려워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내 사명을 다 못해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사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당회원들이 처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때로는 내 물질까지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초청까지 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명 없이, 할 일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은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가진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명으로 살아도 부족해요. 우리는 충성해도 부족해요. 내 모든 전폭을 들여도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더니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소중한 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도 바울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명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로부터
자신에게 이런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나를 만드셔서 이 사명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겼대요. 그런데 얼마나 그 길이 소중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긴 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명이 소중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막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 현장을 가서 봤어요. 단두대에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머리가 3번 뛰었대요. 근데 그 뛴 자리에서 막 샘물이 솟아났대. 그렇게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도 막 바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내심으로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명을 아셔야 해요. 사명으로 사셔야 해요.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아는 순간 우리 사람은 달라져요. 예? 우리 멋진 인생이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사명을 깨달으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사명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굴이 벌써 달라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행복이 젖어 있어요. 항상 기뻐라고 하지 않아도 사명으로 살면 얼굴이 벌써 행복이 젖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느 순간 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 사명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사실을 안 바울은 그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직분이 감사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우리 이 장로의 직분은요, 이 목사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에요. 이게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오불로 팔아넘길 직분이 아니에요. 이게 예? 오불 인생 되지 마세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알아야 해. 귀한 존재예요. 내가 잘생겼더니 못생겼더니 그게 문제없어요. 내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게, 내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저도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건 뭐 대통령 그거 비교가 안 돼요.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우리가. 예? 우리는 대통령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목사 일 못해요. 우리가 장로 일 못합니다. 예. 우리는 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우선하다고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에게는 생명보다도 사명이 우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5페이지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사실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의 사명만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달려왔다. 나는 후회가 없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니,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명의 귀함을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내 사명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이 사명이 영광스럽고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게 미쳤다고 말씀했어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의 종이에요. 종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역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소중한 삶입니까? 나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늘 불화하고, 나 때문에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잘 되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일이 풀어지고, 나 때문에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나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나 때문에 참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도 잘 돼. 제가 우리 성결교에서는 다 아는 저희 지방 장로님이에요. 박성철 장로님 아시죠? 신혼그룹의 회장. 그는 참 바쁜 분이에요. 자기의 자가용도 좋은 자가용이 있는데 교회 올 때는 꼭 택시를 타고 온대요.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서 기사에게 택시 운전수 이야기한대요. 1시간이면 얼마 버냐고. 그러면 이야기하겠냐.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줄 테니까 1시간 오늘 쉬었다가 일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1시간 돈 벌 거. 그리고는 그를 교회로 인도한대요. 그러면 교회 안 가겠어요? 교회 가만히 인도해요. 그래서 교회에 결심을 시켜. 그렇게 해서 전도한대요. 바쁘니까. 그러면 1년 주일이 몇 주일이에요? 에? 그러면 1년에 매주마다 주일마다 한 사람씩 전도하면 이 교회도 전도왕을 한번 세우세요. 1년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말할 거 없겠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예. 우리는 전도 못한다는 게 핑계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장로님이나 목사 주변에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이 참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전도 대상이 많죠. 장로님들 거의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가 힘이 들어도 그래도 전도하세요. 예. 전도 못하겠거든. 저는 어느 교회 가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자매 성도들에게 전도 못하겠거든 애라도 많이 낳으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뭐 자연히 뭐 믿지 않게 애라도 많이 낳으라. 근데 오늘 교인들은 애도 많이 안 낳아. 우리 교인들은 좀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자연히 교회가 그래도 부흥되지 않아요. 애라도 많이 낳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 나면 여러분들은 셋을 낳아야지. 전도 못했거든 그렇게도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지어진 막중한 사명, 무엇을 하든지 난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이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특별히 내 장로 일이 소중하고 특별히 내 목사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세상에서 만일 목사가 안 됐더라면 잘 됐으면 시골에 살았으니까 면장쯤은 되었을 거다. 그러나 면장하고 목사는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 참 잘했지. 저희 가정은요 장로교회 초대교인이에요. 저희 집안이 다 이게 초대교인 자손이에요. 저희 숙부님은 언젠가 저희 집에 보니까 옛날 아주 처음 옛날 발견한 추석이라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게 어째서 우리 집에 이런 책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시골교회에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언제 갔는가 하면 토요일날 갔대요. 토요일날 개나리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가면 못 가니까 가서 거기 교회 가서 철야하고 주일날 가서 설교했대요. 오늘날 아마 토요일날 가야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글쎄 교인들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고개가 숙어졌어요. 신학 공부도 안 한 분이에요.
그래도 참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눈을 보면은 우리가 시시해 보여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경제 논리로 보면 마이너스 인생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든지 짧든지 형통하든지 고단하든지 여러분이나 제가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